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서인을 위하여 영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좀 살기가 점점 나아지십니까? 아니면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시는 것 같습니까? 목회하기도 점점 좀 쉬워지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점점 더 좀 어려워지는 그런 그 조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죄악에 이렇게 관용해지는, 죄악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그 풍조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그 자살하고 그런 것들로 말하면 또 한국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은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2~3배 이상 자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자들이 좀 못났다는 얘기죠.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는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10대, 20대 자살률이 점점 높아진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요. 근데 좀 통계를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2017년에서 2021년까지 10만 명당 16.4명, 한국의 예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23.5명으로 확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걱정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자살률들이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큰 좀 염려를 하는 것을 좀 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귀신들이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죽이도록 이렇게 종용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많은 경우가 이 우울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요새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울증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뭔가 삶의 의미를 이제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져서 결국은 스스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이런 것이 이제 요즘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이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그러냐면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 먹을 것이 없어도 굶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어려운 조건, 그것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살하는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존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사는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그 회의를 느끼다 보니까 그냥 죽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자존심이라는 거랑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의미가 좀 있죠. 그러나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좋은 그런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자존심입니다. 근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그 마음 자세가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IQ 검사도 하지만은 EQ 검사를 많이 합니다. IQ가 아무리 높아도 EQ가 낮으면은 그 사람 큰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큰 문제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EQ 문제입니다. 정서적인 차원, 이게 자존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도 EQ 검사를 이제 그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ABC 교단에서 목사 인준을 받는 과정에서 별별 검사를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EQ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난생 처음 EQ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점수가 높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낮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보통 정도 높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100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나가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뭐 문제가 있는 건 내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그 EQ가 뭐네, 이 자존감 부분에 나도 이게 문제가 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거기서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 자존감이 그러면 왜 낮아지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자존감이 낮아지느냐? 이거는 성장 과정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모님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자존감의 문제는 부모님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커갈 때에 부모님이 전혀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완전히 무관심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대단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붓자식일 경우에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막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한 4~5살 때 의붓어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그 의붓어머니가 이제 집에 결혼해서 들어올 때 자식 셋을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 셋을 데리고 와서 자식 셋은 그냥 살피고 굉장히 잘 먹이고, 그런데 자기하고 자기 여동생,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 여동생, 그러니까 이모죠, 이모, 둘은 그냥 구박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굉장히 이제 학대를 당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자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존감이 대단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식에게도 자연스럽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줘도 또 자존감을 깨뜨리게 되는, 낮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기는 갖는데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대에 자식이 못 미치면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착한 척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뒷구멍으로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을 또 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기를 때 이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도, 자존감을 세워주는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닙니까? 인류의 그 조상이 범죄한 이후에 보면은 대단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완전히 자존감이 확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칠 때 그냥 잘하는 척, 공부하는 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위선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아는 것입니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니까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충족을 좀 전교에서 1등을 해야 될 텐데 그 1등을 못하니까 뭔가 그거 안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공부하지 않고 딴짓하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그 마음에 그런 자책감이 저희가 좀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죄를 짓고 나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은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앞서서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다 망가지는 그런 문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뭔가 명문가문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들을 막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그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그 가문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그 또 진화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모든 영역에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진화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원숭이. 그러면은 이 원숭이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한국의 대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진화론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사람들을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니까 모든 다른 피조물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없이 똑같다, 그렇게 하니까 동등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게 진짜 겸손한 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참 자기 비하고 좀 좌절에 가깝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의 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자존감이 크겠습니까? 우리 조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자존감이 살아나지, 우리 조상 원숭이요 그러니까 쉽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숭이 살아봤자 뭐합니까? 원숭이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다, 피조물이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고, 정말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참 요즘에는 아버지 많이 이제 부릅니다. 아버지 하고 여러분 부를 때,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원숭이가 왜 그러냐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면은 누가 관심을 갖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숭이가 자기 아버지라고 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인생을 스스로 끝내는 경향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나는 무능력하고 하찮은 사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놔야만, 해결해야만 자기 자신이 정말 회복되는 역사, 이거는 회복되는 역사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아예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어서 정말 처리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순간순간마다 인정하고 계속해서 시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침례를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이죠. 그 다음 장 6장을 한번 보시면 이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6장 5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미 과거로 썼지 않습니까? 이미 장사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제 죄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장사되게 했느냐? 그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이죠. 부활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느니라. 새 생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듭난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생명, 바로 거듭난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5절에서도 다시 설명을 하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의 죽으심을 네가 확실하게 믿었으면, 예수가 나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바로 그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의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 안에서 내쫓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거의 온전한 사랑인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완벽한 온전한 사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이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온전한 사랑입니까? 불구하고의 사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정말 아가페라고 그러죠.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 너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주면은 사람이 방종하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방종하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올바로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죄짐에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 사랑하며 살리라, 이 마음이 확 일어나게 되거든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살리라 하면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죄짓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아예 잊어버리는 삶이 사라지는 것이죠. 옛날에 들은 그 말인데 부지런히 연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연이라. 뭔가 의식하고 하는 거는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막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도통한 것이죠. 그게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서 사랑하는 거,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도 없이 막 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났다. 그럼 이거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서 안 짓는 것,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도 없이 막 하는데 내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럼 이게 바로 온전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쫙 받으면은 나도 주님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식하지 않고도 행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세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인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라는 조건이 붙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은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하긴 하죠. 그렇지만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사랑하느냐?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건이죠. 의인이라는 것.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데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 이거는 세상적인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으면 이거는 정죄받고 죽어야 마땅한 배상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그 상태죠. 오히려 심판받고 정죄받고 멸망해야 될 그런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자기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서 확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면 더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식보다 정말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인정하시고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또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떻게 아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셨습니까? 거듭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내가 연합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을 장사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장사지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의지를 열고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확실히 알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죽으심을 내 죽으심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그거는 자기 자신이 잘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직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누가 알아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알죠. 나는 예수가 죽으실 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인다. 나는 그거 믿는다. 나는 그거 의지한다. 이거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죽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다시 나게 하는 이 일은 이제 주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심과 연합해서 침례를 받아서 옛사람을 장사지낸 것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것은 어디로 거듭이 난 것입니까? 요한복음 상류에서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 집안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거듭났는데 누구네 집안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안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씨 집안에서 나서 이씨 집안 후손, 박씨 집안 후손 이렇게 나서
육체가 박씨 집안, 이씨 집안 뭐 이렇게 돼 있었지만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했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나서 하나님 집안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편씨 집안에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편씨로 머무는 것이지 제가 뭐 박씨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집안에서 거듭나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집안에 태어난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나 없나가 헷갈릴 때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정죄함이 든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정죄하는 겁니까? 원수 마귀가 참소하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속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였느니라. 내가 정죄받을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내 정죄를 다 담당하셨느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이 정죄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참수하는 자가 떠나가도록 명령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영어로다가 보니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in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in.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자기 가진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돈 잃어버려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뜯긴 것도 참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더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뺏겼다는, 뜯겼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뭔가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더 좀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다 완벽하게 해서 꽂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바람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이런 그 정죄감이 또 깊은 곳에서 또 올라오잖아요. 저는 이것이 더 참 괴롭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괴롭고 힘들지만 스스로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네가 문제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너 때문이다, 이것이 또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더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 죄짐은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느니라. 내 죄짐을 예수께서 다 짊어져 주셨느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내 죄짐을 담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죄짐을 담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그 어려웠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죄짐을 담당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죄짐을 담당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이름을 날리고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거 한 가지 여기에 가르쳐 드립니다. 확실한 거 한 가지 이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감사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정말 낭패와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안에서 정말 내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부족한 것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하고 이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을 끝없이 인정하면은 그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엉망인 삶을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끝없이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깨닫는다면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원망하고 매사에 불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까? 마귀 뜻 이루는 삶이 되겠습니까? 100% 마귀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큰 정말 업적을 이루고 뭔가 큰 역사를 이루었더라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그 속에 남아 있다면은 그거 큰 업적에 상관없이 그거는 마귀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최고의 은사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를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정말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정말 29개국어를 언어하면서 정말 유창하게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무가치한 것이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큰 능력의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 놓고도 그 마지막 결과가 교회가 다 분열되게 만드는 이 현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까? 큰 능력을 나타내고 큰 정말 업적을 이루어 놨는데 마지막에 그 교회를 다 깨뜨리고 다 분열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면 그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했고 큰 역사를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엔 다 깨뜨려지고 다 분열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익한 일이다. 그러므로 더 유익하고 더 귀한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신유의 은사, 정말 그 뭔가 큰
믿음의 은사, 뭔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크고 정말 높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면서 자기의 것을 정말 드리는,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은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랑을 인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주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 다시 세워주고 완전히 거듭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본문의 5절 말씀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감이 안 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충만히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많은 곳에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지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을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구함으로써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부어지고 그 온전한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넉넉히 이 사랑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